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교회를 위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을 얻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봉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생명의 유기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어떤 사무적인 외적인 일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봉사는 바로 생명을 공급하고 나누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사무적인 어떤 외적인 일을 할지라도 그 깊은 곳에는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 진정한 봉사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생명을 주려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야죠. 또 처음 교회 온 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또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자들도 있습니다. 또 시험 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진짜 연약하고 시험 들고 영적으로 어린 자들, 이런 자들이 있다면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젖먹이는 유모처럼 모든 성도를 돌보고 관심했다.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자기 아이를 진짜 지극히 정성스럽게 관심하고 돌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람에 대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보려면 사실 사람마다 자기의 어떠한 기질들이 있습니다. 성격들이, 기질들이 있는데 그 기질이 어느 때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가 많죠. 사람들의 기질이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람을 얻기 위한 합당한 기질이 아니라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러한 기질, 안 좋은 기질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성격이나 기질조차도 사람을 얻는 그러한 기질로 바뀔 필요가 있다. 변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 종종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왜 열심히 하는데, 나름대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이렇게 양육하려고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것은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기질로 인해서 사람들이 잘 안 가는 거죠.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한편적으로 열매는 주님께서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를 맺는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그 포도나무의 진액을 마음껏 빨아들이고 누릴 때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나는 안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누리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진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과 2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다 주님의 가지입니다. 이 가지의 사명은 열매를 맺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뒤에 보니까 쭉 기록되어 있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친밀한 풍성한 누림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가지가 됐으면 그 가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가지죠. 다만 주님의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장 6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으면 점점점
우리가 말라진다는 것은 주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없다고 말하고, 또 하물며 뒤에 보니까 불에 던져 사른다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징계도 따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인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하나님, 주님의 그 풍성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열매 있는 믿음의 생활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수록 주님의 누림을 많이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없는 자들의 특징은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고 말라진다. 그리고 이 삶의 여유와 풍성함이 많이 부족하는 경우가 많죠. 뭐 세상적인 누림은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진정한 축복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1년에 한 명 이상은 진짜 남아있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그런 애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처음 열매를 이렇게 잘 맺는 사람들은요, 한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첫 열매를 갖도록 돌파를 해봤기 때문에, 한번 영적으로 이게 한번 뚫어봤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올해 첫 열매를 한번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모든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접촉하면서 사람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른 어떤 종교 이단적인 그런 사람들을 보면 진짜 적극적으로 사람을 접촉해요. 적극적으로 사람을 찾아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종종 옛날에 보면 막 집에 계속 찾아오고, 이단들도 계속 어찌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런 사람들을 접촉해서 마케팅 전략을 갖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을 많이 접촉하려고 해. 일단은 사람을 만나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접촉하는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인데 나는 당연하게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나는 점점점 말라질 것이고, 또 하물며 불에 던져 사르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각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 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이 사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한편적으로 우리가 신랑, 우리 신부, 사랑의 관계도 있죠. 그러나 또 이렇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도 있지만, 또 한편적으로 우리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입니다. 종은 요즘의 말로 말하면 노예죠. 내가 모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징계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 19절, 30절만 읽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그 종들에게, 어떤 종들에게는 5,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다 줬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오랜 후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바로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필히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뒤에 보니까 마지막 1달란트를 가지고도 땅에 숨기고 남기지 못한 그를 향해서 뒤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받은 종이구나. 우리는 필히 영적으로 장사해서 이윤을 필히 남겨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달란트를 남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주님께 변명한다면 그 변명은 절대로 주님께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에게 그 변명은 이해가 갈지라도 주님 앞에 그 변명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그 우리의 변명을 듣지 않죠. 시간이 없었고 바빴고 나는 무능력해서, 그런 것도 변명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진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익한 종이라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게 사실 무서운 말이죠. 왜? 주님은 우리에게 한편적으로 그냥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그런 강한 말씀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1달란트 받은, 늘 교회에서 말하죠.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1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능력도 없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아는 것도 없고요. 성경도 몰라요. 대부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주님은 적어도 여러분 안에 한 달란트를 심으셨어요. 심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열매로 거둬야 되는, 우리는 변명할 수 있지 않다. 적어도 우리는 다 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정한 사역은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일깨워서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우리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 우리 재직들이, 지역장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은 대부분 성도가 한 달란트 가졌기 때문에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을 일깨워서 한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면 우리는 동일하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일을 맡기셔서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절대 변명이 주님께 먹히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주님께 명령을 받았고 나는 그 일을 해내야 된다,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그렇지 않으면 마태복음 25장 28절에 말하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은 영적으로 풍성한 자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모하지 않고 없는 자들은 점점 고갈돼서 은혜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추구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지는, 그것이 사실 영적인 하나님의 경제의 법칙인 걸 알고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이런 열매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의 어떤 경각심이죠. 나는 가지로 피리피리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지고 불에 던져질 수 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달란트를 남기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며 일을 가는 어떠한 고통, 징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러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진짜 헌신하고 수고했습니다. 그가 우리보다 특별히 유별난 건 아니겠지만 바로 이러한 계시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진짜 믿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고린도 후서 12장 15절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 사도 바울은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기쁨으로 내가 가진 재물도 사용한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죠. 생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얻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내가 우리 다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물질을 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내가 재물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재물도 사용하고 또 말하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준다. 그 온 존재, 그가 가진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그에게 시간도 있었고 사랑도 있었고 많은 지혜도 있었고 자기의 온 존재를 사람 얻는 데 소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의 자세인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것만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얻고 회복하는 일은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결과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꼭 열매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죠.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같이 눈높이를 맞추면서 같이 그를 얻기 위해서,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오직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을 얻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가 수고하는 그런 가정 가운데 있으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날 좀 지켜주시옵소서. 날 축복해 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그런 기도를 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근데 사실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볼 때 우리가 주님의 돌보심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제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늘 말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진짜 사랑을 받기 원하면 다른 사람에 먼저 사랑을 주는 것도 세상의 이치예요. 내가 무엇을 대접받고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해줘야 또 그것이 돌아오는 겁니다. 세상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도 먼저 우리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살리고 그를 회복하면,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적어도 한 달란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줄 수 있는 무엇인가도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기도의 영혼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진짜 축복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결국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도 함께함을 믿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중보기도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많죠. 야, 중보기도가 놀랍다. 결국 그 중보기도가 많은 사람들 유익을 주고 응답을 주지만 결국 그 중보기도가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요. 결국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와서 우리가 그 충만한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남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도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왕에게 자기 부인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라를 지켜주시면서, 근데 그 아비멜렉 왕에게 자식이 없었어. 아브라함에도 자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그 아비멜렉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야, 나도 이 자식이 없는데 내가 뭘 기도해 줘? 아무것도 없는데. 내 자식이 많으면 기도해 주겠지만 나도 자식이 없는데 뭐 그렇게 기도가 응답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에 강력한 역사가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근데 그 아비멜렉의 그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국 기도가 응답돼서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결국 자기가 없는 것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가정에 자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브라함에도 자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과 동일하게 있다면 먼저 열심히 기도해 주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자든지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사람에게 관심 갖고 사람을 얻는, 사람을 회복하는 그러한 봉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교회에서 청소를 하든 안내를 하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든 이러한 모든 것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 그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본관 2층은 화장실 청소를 우리가 하죠. 성도님들이 하시는데 그런 어떤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 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생명을 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도 이렇게 화장실 청소를 하면, 우리가 로비를 청소한다면, 유리창을 닦는다면 그것은 겉으로는 다 똑같아도 영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생명의 흐름이 있는 봉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봉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세포인 우리 자신과 그 지체들의 필요함을 압니다. 어쩌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체로 살리고 회복하고 서로 연결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또 새신자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또 시험 든 자에게 깊은 관심 갖고, 영적으로 어린 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양육하고 살리고 강건케 하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자신의 필요보다 진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